3. 나는 자꾸만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뜬금없는 안식 이야기.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문맥상 흐름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사역 가운데 어떤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런데 3장 중간을 보면 문맥상의 흐름과 관계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세나 인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분이심을 설명하던 중에 뜬금없이 안식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식하면 대부분 쉼을 생각합니다. 물론 안식은 쉼을 의미합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일곱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마친 뒤 안식하셨다는 사실은 안식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루고 성취한 후에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참된 안식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설명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계획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신과 바로를 제압하신 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숨가쁜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 12장 41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들어찬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을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는 군대로 삼기 위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누릴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비극이 벌어진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빠지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시험과 맞닥뜨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불순종과 거역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아예 깨닫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셨지만 그들은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먼 옛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며 주인 노릇을 하려던 그들의 조상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을 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내면을 사로잡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문법적 특성상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데 헬라어에는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스토르게,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까지 전부 사랑으로 번역합니다. 단 이 단어들을 사용하려면 한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가 인격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말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대상이 매우 폭넓습니다. 꽃도 사랑하고 집도 사랑하고 차도 사랑하고 개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꽃에 대한 사랑과 연인에 대한 사랑이 다릅니다. 헬라어로는 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규칙을 깨뜨리고 인격체가 아닌 대상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세상인데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것들을 인격체처럼 여기고 마음을 쏟아붓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된 것은 오직 돈과 세상뿐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돈과 세상이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경고하는 것은 모두 그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을 좋아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고 다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제자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묶이게 됩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권 안에서 맹목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자신만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정상적이고 당연하며 이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대신 세 가지를 추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먼저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사실 한글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우리의 몸과 육체적 본능이라는 두 가지 의미에 모두 사용됩니다. 육신으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소마와 사르크스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소마를 번역한 육신은 영어로 바디, 즉 우리의 몸을 나타내는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 구절에서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소마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거나 수련회에 가면 종종 참석자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 3번씩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보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신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배격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육신이 죽어야 해. 이 썩을 옷, 육신의 장막을 어서 벗어버려야지. 이러한 넋두리를 위대한 믿음의 고백처럼 여기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의 걸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뒤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육신으로 번역되는 또 하나의 헬라어는 육체적 본능과 이기적이고 악한 성향을 의미하는 사르크스입니다. 바울은 자연적인 몸의 의미보다는 죄의 지배로 타락하여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여기서 육체와 땅에 있는 지체로 번역된 것이 바로 사르크스입니다. 수련회나 부흥회에 가면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걸까요? 흔히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이들을 예로 들어 봅시다. 아무리 순진하고 예쁜 아이라도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거나 나쁜 짓을 가르치는 학원에 보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레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야단쳐도 죄를 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억지로 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까? 며칠 금식하고 큰맘 먹고 결단한 후에야 겨우 죄 한 번 지을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죄는 저절로 짓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이 본성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때뿐입니다. 그것은 원래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죽으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요한복음 3장 4절.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환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기로 돌아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수반하지 않는 한 진정한 거듭남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죄악된 것은 죄악을 낳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죽는 것뿐입니다. 육신이 죽어야 거듭날 수 있고 육신이 죽어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무절제하고 방자하며 탐욕으로 가득한 죄악된 본성입니다.